친구들 안녕하세요. 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항상 본문을 3번 꼭 읽어보세요. 자,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오늘 제재인데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그 다음 10절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슬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쟁은 아벡 전투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서 모여서 전쟁을 했습니다. 자, 아벡에서 진을 쳐서 그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전쟁에 지게 되었습니다. 패하여서 죽임을 당한 군사만 무려 4,000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졌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쟁해야 될지 기도하고 묻는 자도 아무도 없었고, 또 그들은 사실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전쟁에서 진 이유를 하나님 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방법을 했을까요? 보통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전쟁에서 지게 되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법궤를 가지고 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저 원수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행운을 가져다 주는 부적처럼 사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배역하고 고약한 그들의 심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마땅히 언약궤는 제사장의 어깨에 메어야 되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 전쟁터에 같이 있었습니다. 자, 5절, 6절, 7절, 8절, 9절은 뛰어넘고 10절에 보니까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두 배가 넘는, 두 배가 뭡니까? 거의 47, 28, 48, 32, 8배 가까이 되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와, 8배나 되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군사들이 3만 명이나 그날 두 번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던 그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무섭고 두려움,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이 슬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는 우리를 이만큼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용납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에서 누가 이겼나요?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두 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했죠. 자,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하였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전쟁에서 지게 되었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대적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기인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었죠. 자,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들고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실로에 가서 그들이 가져온 것이 있었어요. 마치 부적처럼, 행운의 부적처럼 이것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거라 대단한 착각을 했었죠. 가져온 것이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만 들고 가면, 부적만 들고 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 어리석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자, 결국 언약궤를 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두 번째 전쟁에서 마저 지고 말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알맞은 생각 풍선을 검은색으로 색칠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서 언약궤를 가져왔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풍선에 검은색으로 목사님이 칠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일부분을 따랐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대로 고백해 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조금 전에 따라 쓴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 적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외울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빈칸을 채워가며 목사님하고 함께 외워볼까요?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아멘.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다 함께 손을 모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었어요.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마치 행운의 부적처럼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처참한 결과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죄를 멀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큐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죄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로 시작한 하루, 큐티로 마무리한 하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